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고 달리 열왕기서하고 역대기는 똑같은 역사지만 열왕기서는 영어로 history, H가 small h예요. 그러나 역대기는 H가 대문자라 그랬어요. big, 이 이니셜이 이 큰 대문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열왕기는 인간의 역사를 세세하게 썼지만 역대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성공했냐, 누가 볼 때 어땠냐, 그러면 TV 나온 사람들, 뭐 연예인들, 우리의 모든 사람이 우상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소리 없이 이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사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역대기에 아주 중요한 화두였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필히 따라가는 게 그 구원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이게 사실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거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 내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이게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기르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뭐죠? 나갈 때 이제부터 예배입니다. 그 예배 처소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의 반응인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왕의 개혁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듣지 않고 그냥 내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는 55년 동안 그렇게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죄에 대한 확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죄에 대한 인정 정도가 아니라 확신이다. 므낫세에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바로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므낫세 같은 왕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그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가 역대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에 대한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문제와 영혼, 이 문제와 영혼을 향해서 좀 돌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좀 적용시키는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역대기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왜 어떤 왕은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끝났을까? 근데 어떤 왕은 므낫세 같이 악할지라도 크게 겸손하여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그게 보여준다면 그는 자신의 그런 죄, 약함, 무기력, 두려움을 돌파하는 그랬던 모습을 결국 보여주는 것임을 보게 되죠. 사실 돌파 기도라는 것은 중보 기도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6기 중보 기도 5주째 말씀에서 이 돌파 기도를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 돌파 기도는 원래 이 영어로도 break through prayer라고 하는 이미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기도는 명칭이 만들어졌는데, 한국 교회는 좀 기도원이나 좀 이런 쪽에서 좀 돌파기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현장 교회에서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좀 돌파기도 브레이크 뚜루 한다 그러잖아요. 브레이크 뚜루, 그냥 브레이크는 부순다는데
뚫고 들어가는 거, 돌진한다, 뚫고 들어가는 브레이크 뚜루 프레이어라는 거죠. 그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나는 그 경관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그 성을, 그 영혼을, 그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문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개입하심에 대해서 별로 필요 안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사실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일수록 돌파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안주하면 우리가 결국은 빠지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안주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문제가 없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정말.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없다고 그냥 평안해 이게 아니라 안주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사실 돌파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살면서 긴급한 문제가 부닥쳤을 때 그냥 좌절하거나 시간이 약이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하면 그냥 지나가면 돼, 이것도 지나가리라. 물론 그것은 기도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약이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향해서 좀 돌파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내 직업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내 건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내 삶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이 부분을 좀 돌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 좀 너무 안일해진 게 아닌가? 이 안주하는 삶으로부터 좀 나와서 좀 더 야성적인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저는 이 돌파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좀 개입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끌고 갔으면 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옛날에 개역 성경엔 하나님의 강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다. 강력이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 우리의 생각,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자기가 더 높아진 거예요. 자기의, 내 생각,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게 다 군사 용어예요. 여기 나온 단어가 다 군사, 전쟁에 쓰이는 용어예요. 그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게 바로 강력한, 이게 바로 겟뚜루 하는 거, 바로 브레이크 뚜루 하는, 바로 오늘 돌파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합 왕과 이 사돈을 맺는 잘못된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여호사밧이 그 한 4주 전 정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으면서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 이세벨의 사위로 파는 일을 했죠. 결국 또 아합의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데 스스로가 노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바운더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거기 전쟁 나갔다가 정신이 번쩍 들죠. 아합 왕이 자기랑 왕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합은 그 솔깃 옆으로 이 갑옷 사이로 뚫고 들어와서 죽고, 거기서 자기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적장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호사밧은 이후에 예후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당시 세 나라의 군대 암몬, 모압, 마온이 쳐들어오는데 순식간에 눈앞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죠.
평온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으니까. 근데 그때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바로 돌파는 기도임을,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시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돌파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문제 앞에 그냥 포기하거나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 나올 정도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깃발을 어느 정도 알고 우리 집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나는 과연 안주하거나 혹은 나는 좀 세상적인 것에 내가 좀 마음을 뺏기고 있지 않는가,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좀 돌파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좀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세 가지로 이 기도의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돌파 기도는 여호사밧이 보여준 돌파 기도 뭐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 사람이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돼. 문 앞에 갔다가도 몇 번이나 거절당해도 나는 당신을 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게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힐라라고 하는 이 단어, 강구하다는 애청하다, 간청하다, 애걸하다, 통곡하다,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통곡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cry out 하는 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해. 조건은 뭐냐면 너는 내게 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기도하지 마라.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간절함을 가지고. 이 간절함의 기도는 저는 제 어머니에게서, 저는 물론 은혜를 먼저 제가 경험은 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배운 기도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애통하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혼자서 목회하고 혼자서 외롭게 사모하고 시골에서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뛰고 있는 저 모습 보니까 너무 애통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애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늘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늘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 얘기도 모르는 거예요. 애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애통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눈물인 거예요.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저는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게 구해져요.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도 부모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배운 것 같아요. 그 영혼이 보이니까. 그 1년 동안 정말 죽어라 하고 그렇게 울었더니 어머니가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형님을 위해 기도하고, 확실히 애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애통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마음에 반응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저절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눈 감으면 기도가 되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영혼이. 내가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이 아무 문제 없어요. 직장도 잘 다니고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엄마는 아는 거예요. 엄마는 그 영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내 마음속에는 애통함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그 아이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의심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여호사밧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평온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모압, 암몬, 마온, 그게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자 그가 여호와 앞에 구한다는 건 뭐냐 하면 지성소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그 당시 성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애통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사밧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자, 여호와께 낯을 구하고, 낯을 여호와께로 구하고. 누가 생각나세요? 어떤 왕이?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생각나잖아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시작.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왜 안 띄워줬어요, 여러분? 자, 띄워줘 보세요. 다시 20장 1절. 자, 왜 지금 띄우세요? 왜? 예. 자, 그러니까 애통함으로 띄우세요.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신방 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정리하세요. 여기까지예요. 이게 선고하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끝나야 되잖아요. 너가 죽고 살지 못하라. 이미 죽음이,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병색이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는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한테도 가고 좋은 약도 먹고 그러지만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중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게 건강이든 병이든 관계이든 아픔이든 직장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병들어 죽게 되면 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건 자칫 오해되는 구절인데요, 주님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궁유를 구해달라고 하는 관용어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슨 죽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아무리 주님 앞에 가도 내가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선한 거 없어요. 내가 무슨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 살면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희생한 또 할 말이 있었고, 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던 거 아시죠? 관용어지만은 그 자체로도 우리가 문장이 또 묵상이 되지만은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다 같이요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단어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는 새 번역으로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말씀도 조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말씀 보면은 확실히 현대어로 됐기 때문에 그동안 옛날 말로 익숙한 분은 조금은 성경답지 않은 표현이 이상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은 먼저 말씀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표준 세번역으로 일단 매일 성경을 보시고 조금 이제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개정 성경을 옆에다 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정 성경으로 매일 성경을 보고 옆에다가 표준 세번역을 봤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돌려도 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한번 내일부터 에스더 말씀을 한번 본다면은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심히 통곡하더라. 그냥 통곡한 게 아니라 심히 통곡하더라. 자, 이런 의미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울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연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한 번에 멈춘 게 아니었다 그랬죠. 그가 창을 열고, 첫 번째, 그렇죠? 창을 열고, 두 번째 뭐죠? 전에 하던 대로. 이러니까 이게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정말 버리지 않으세요. 사람도 사람 앞에서 울면요 마음이 정말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그냥
그냥 놔두실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으시고 사람 앞에서 많이 웃으시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고 세상 앞에서는 담담하게 당대하게 여러분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파 기도는 뭐냐면 여기 또 하나 비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더불어 기도하라. 이게 돌파 기도는 혼자, 여러분 적지는 혼자 들어간 사람은 오래 못 버티죠.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고 합심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내 기도에 동참시켜라 해요. 이게 더불어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 기도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라요. 나를 오픈하는 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친하고 목장에서도 가까운데도 기도 제목을 못 나누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물론 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갈 거 봐는 염려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멈추면 안 돼요. 그거는 목장 안에서는 기본이 돼야 되고, 중보 기도한 분에게는 더 이상 나누어지는 이걸로 되면 안 되죠. 그러나 기도가 쌓이고 기도의 질서가 쌓이면은요, 정말 기도해 주는, 기도를 요구하고 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을 보세요. 3절 4절 보면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한 게 뭐예요? 온 유다에게. 이거는 뭐냐 하면 제사장 레위 지파를 이미 통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죠? 제사장 레위 지파 각 지파예요. 그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초원지기들, 목자들, 교사들 땡이에요. 그러면 그냥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1000명 흩어나가는 게 뭐 단순해요. 왜냐면 조직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조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12지파들, 지파장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SOS를 친 거예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라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다 같이요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지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분은 기도의 지원을 안 받아요. 혼자 막 고전분투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리더라는 것은요, 혼자 애쓰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요, 사실은요, 뭔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라면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리더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동참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갖게끔 모티베이션을 주는 게 리더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혼자 고민 안 해요. 아이들을 불러다가 같이 얘기해요. 이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걸 몰라요. 그게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몰라도 돼. 아빠만 고생하면 돼. 그러다 아빠가 오늘날 사라지네. 과로사. 오늘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아빠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아빠예요. 엄마가 엄마의 마음을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우린 옛날에 됐다. 나 혼자만 힘들면 되지. 그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성경적인 건 뭐죠? 나의 마음을 너희도 같이 느끼고 같이 기도하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합심 기도와 다른 사람을 내 기도에 동참시킬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서 4장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못한대요. 이게 맨 처음에 삼겹살인 줄 알았대요. 세 겹줄이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실제로 어떤 형제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그 성경에 삼겹살이 있는 줄 몰랐대요. 삼겹살이 아니라 세 겹줄인데 그 무슨 눈에는 무슨 눈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 겹줄은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데요. 다시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은 패한대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맞짱 뜰 수 있고 세 사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 커넥션이에요. 커넥션.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커넥션.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 목회하느라고 그러면 지난 6년 반 동안 여러분 얼마나 했었어요.
정말 이런 묵상하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고 당구장 표시하고 매일 성경말마다 그렇게 들고 다니지 않는데 그렇게 들고 다니라고 욕먹고 그냥 목자들도 사주고.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뭐죠? 커넥션이 이루어져요. 커넥션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신명기 3장 32장 30절 시작.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리요. 예, 하나가 천을 쫓는데 둘은 2천이잖아요. 누죠? 만을. 둘이면 만을 쫓는데. 산수가 하나는 천이면 둘은 2천이잖아요. 근데 둘은 만을 도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서로 나누고 더불어서 기도하고 이게 너무 능력인 거예요. 우린 그 기도가 쌓이고 결국은 우리가 돌파하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나누는 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이거 자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찌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위험해요. 문제를 자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목창해서 여러분 그룹별로 양육하는 사람들끼리 그 마음을 나눠야 돼요. 동반자는 양육자에게 마음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이 양육자니까 양육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필히 인생은요 꼭 같이 가는,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말씀을 전했던 송진우 목사님 동수원교회, 그 목사님은 제가 20년 전에 정말 유학 가가지고 고생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했어요. 그리고 인디아나주에 여러분 들었지만 나중에 불법 체류자가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절을 겪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계속 만난 거예요. 만나고 연락하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는 정말 이렇게 서울로 오게 될 줄은, 동서원교회로 오게 될 줄은 꿈도 꾸지도 못했어요. 저도 그냥 기도할 뿐이었는데 참 내 하나님 일하시는 것 보세요. 이분이 한 번 저에게 레코멘데이션을 써달라고, 추천서를 써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큰 교회는 지원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우연치 않게 이 동서원교회를 하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전은 물론 나눴지만은 추천서를 써달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받고 정말 며칠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정성과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에 대한 걸 A4 용지로, 보통 추천서는 간단합니다. 근데 2장을 더 쓴 것 같아요. 빼곡하게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가족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고난을 뚫고 왔는지를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 보세요. 거기 청빙 장로님이 저를 아는 거예요. 타그당인데 저를 알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송진우 목사님을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아끼는 후배고 정말 동생 같고 분명히 그 교회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나눴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는데 쓰임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더불어서 같이 기도했던 것이 어느 날 꼭 그것이 그렇게 아니 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기도를 뚫고 가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놀라워요. 마귀는 너 혼자 고생해라, 너 절대 얘기하지 마, 너 절대 네 기도 얘기하지 마, 네 자식 얘기하지 마, 너의 기도는 너 혼자 그냥 지치다 못해, 뭐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게 네 주제가다. 너는 그 곡만 불러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짐을 지고 있는 믿음의 짝들에게, 믿음의 영혼들에게 함께 기도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더불어 기도한다는 것.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 5절 다시 보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서요. 왕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게 리더십인 거예요. 그 가운데 서서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고 기도의 제목을 부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 여러분 종교개혁,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행했던 유일한 두 사람, 누구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2명밖에 없어요. 그 요시야가 지난주에 계속 묵상했잖아요. 요시야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에서, 성제에서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누가 처음 발견하죠? 제사장 힐기야가.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주죠?
사반에게, 사반이 왕한테 갖다 주고, 그 왕이 다시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의 아들 압돈, 왕의 시종, 제사장, 아사야,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들이 다시 여선자 훌다에게 가서 이 말씀이 맞느냐,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흩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더불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여선지자 훌다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역대하 3, 4장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게 누구예요? 너가 요시야, 너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옷을 찢었다 그랬거든요. 제사장 힐기야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연약해져 마음을 찢었잖아요. 그거를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돌파는. 이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함께 기도하는 것, 더불어서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기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칼럼에도 작은 불꽃이 큰 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불이 처음부터 된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 집에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한 분이, 아이 한 분이, 청년 한 명이 거기서 예수를 믿은 게 큰 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은 불꽃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처음부터 큰 불이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작은 불꽃이 계속 불꽃이 번지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불이 되죠. 산불이 그냥 산불이 날까요?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게 어느 날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작은 것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더불어서 한 명, 두 명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짝, 마음 성교의 비전을 같이 나누고, 그런 영역들이 목장 안에서, 그런 삶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 못하면 같이 와서 또 기도하고, 목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 자꾸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꽃이 큰 불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한 예를 들어 카톡도 예를 들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카톡을 그냥 보시기만 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요즘은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 가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오셨냐면, 물론 전도는 쌓이는 거지만 대부분이 온라인 통해서 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냥 오시는 분이 없어요. 전도를 해도 교회가 뭡니까 하면 대번에 가서 뭐죠? 자기 친구 유튜브한테 물어보잖아요. 구글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이름 딱 치면 강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장찬영. 그러면 치면은 다 나와요. 여러분, 이 챗 뭐라 하죠? 갑자기 챗? 네, 그게요. 거기다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잘났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냐면요, 장찬영 목사는 누굽니까 하면요, 쫙 나와요. 여기서 얘네들이 다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이름 대고 나는 누구야? 나는야 아니지. 나는 이름은 뭐야 하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즘 교우들은 다 그걸 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등록도 처음부터 안 하시잖아요. 몇 주를, 몇 달을 보시고 미리 보고 오시는, 어떤 분은 6개월간 유튜브를 보고 설교를 듣고 오신 분도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 이단도 많고 이상한 데도 많고, 갔다가 덥석 그냥 잡힐 것 같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올 때는 마음을 어느 정도 굳히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집회 가서 보니까요, 의외로 본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카톡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것도 있어요. 카톡에 댓글을 보고 온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카톡에 댓글을 보고 왔어요. 그 댓글에 달린 글이 너무 진실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 댓글을 보고 이게 유입이 돼가지고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영상이 뜨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으니까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작은 댓글도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 얼마나 하세요? 근데 여러분, 댓글 다는 게 그게 유치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댓글 달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쇼츠에 댓글 하나 툭 다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저도요, 어떤 유튜브 보면 댓글을 많이 달린 걸 일단 보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댓글이 하나도 없으면 나도 안 봐. 그거 묘하죠? 그러니까, 야, 이게 작은 게 그게 큰 거를 이루는구나. 그 작은 댓글 하나를 보고 그분의 마음이 열렸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더불어. 어떤 것도 홀로 되잖아요. 더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20장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그 위에 것 20장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보세요, 애들까지도 다 기도시키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손주까지 다 기도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만 할게,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같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 내 배우자,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어린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나이가 어린 유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 여호와 앞에 쓰는. 그래서 18절 19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유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의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러한 믿음의 어떤 질서가 생기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같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장작이기 때문에 이런 붙어서 여러분 서로 장작불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돌파기도. 첫 번째 뭐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두 번째 더불어 기도하라. 세 번째는 시작,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 자, 이게 뭐냐 하면 말씀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경험하고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6,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에 대한 말씀 눈으로 보면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간단하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려. 모든 게 약속인 거예요. 그래, 이 말씀만이 6,000개의 약속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게 약속이 뭐죠?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인 줄 믿습니다. 자, 6절 7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영어로 말하면 did you not 이거예요. did you not?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 그때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did you promise? 이거예요. 당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아빠 약속했잖아. 놀이터 가기로 약속했잖아. 아빠 나 새 옷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약속이란 단어는 부모가 가장 정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난 시간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가정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를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did you not?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Did you promise?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경관진을 파는 기도는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게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생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는 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인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 잠깐 좀 도표를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이죠. 모든 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인생을 곱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게 관계예요. 우리에게 관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관계를 형성하세요. 이걸 알게,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것을 알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인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세요. 초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 번째, 네 번째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떨기나무 밑에서 들렸던 것처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들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하고는 안 맞으니까, 내 생각하고는.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생각이 있잖아요. 견고한 지인이 있죠. 또 내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갈등해요. 갈등해요. 그때 성령께서 하는 게 뭐냐면 조정하게 돼요. 그때 조정을 시켜요. 아, 이게 말씀이었구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순종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활처럼 된 거를 빼면은 하나님의 일은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순종과 경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면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당황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구나를 아는 사람은, 그림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종과 경험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그 사람은 거친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당신으로 초청하셨을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처음엔 갈등했지만은 조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요 밑에 거를 초신자들이나 자녀들은 몰라요. 우리는 이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을 설명해주고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갯두루 통과하고 돌파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당신을 줄 때는 그냥 주시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일련의 간증이 쌓이는 거예요. 삶의 경험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분명히 통과하면 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조종하시고 경험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이 세 가지 기도가 오늘 이 마지막 여호사밧은,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 맨 마지막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22절과 29절, 30절 맨 마지막 구절, 그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성가대, 찬양대를 앞장세우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해요. 여호사밧이 완전히 예배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새 민족이 올 때 그는 예배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놀랍게 21절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다음 PPT,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방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다 같이요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정말 애곡하고 통곡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돌파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돌파의 기도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얼굴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 안주하면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문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 장작이 불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짝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회중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까지 역사하셨잖아요. 이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여호사밧의 돌파기도가 나의 돌파기도가 되고 우리 모두의 돌파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힘내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